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생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주먹구구로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구나. 철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청사진을 갖고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이거는 불필요한 일이고 낭비 같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면서 그게 그때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참 그게 요긴한 것이었다.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경험하도록 또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하게 되시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그냥 하루하루 충동적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큰 그림을 갖고 긴 시간을 갖고서 인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긴 시간을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이 빨리 안 그려질 때가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일단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때문에 너희들이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축복이 되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되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 이때껏 했던 작업들이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주시고자 하는 땅은 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샘들이 솟아나고 골짜기든지 들이든지 산이든지 샘이 있었어요. 이 물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이 물이 있어야 뭐 농사도 짓고 마을도 형성하고 곡식도 이제 가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서는 물 가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물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 갑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흔하다, 물이 풍성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서 소출을 낸다. 곡식들도 내고 그 다음에 뭐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그 다음에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낸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거기에 또 뿐만 아니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철이 나고 또 동도 난다.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땅 한 톨 없었고 너무나 건조한 땅을 지냈고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계속 유랑 생활을 했죠.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그런 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이제 유랑인처럼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정착하게 될 거다. 집도 짓고 마을도 형성하고 성도 쌓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설레고 신이 나고 막 입이 째져가지고 다무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이 땅이 정말 우리 땅이 되는 건가? 그 땅이 정말 우리 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꿈 같은 현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땅인가를, 또 하나님께 준비된 땅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고 너무나 궁핍했지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다가 왔지만, 이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면 40년 고생도 그거는 그렇게 별게 아니구나,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훈련시키고 또 고생을 통해서 또 험난한 길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천국을 생각한다면, 천국의 기업과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좀 좁은 길을 걸어요. 쓸 수 있는 세상적인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승질 한번 내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압력들도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데 또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천국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야, 그 정도 영광과 그 정도의 은혜와 축복을 준다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발견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 보상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축복들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었어요. 자,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 텐트 생활하다가 유리 방황하면서 살다가 너무나 안전하고 갑작스럽게 무슨 복이 그냥 엄청나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서서히 좋아져도 문제가 생기는데 갑자기 축복이 퍼부어지면은 인간이 실수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축복의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귀에 못이 막이도록.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거듭 틈만 있으면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임에 틀림이 없다. 너희들이 이때껏 가지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를 만끽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위험하다. 그 위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묘하게 이 부분이 약해요. 이 광야 생활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죠. 이게 낮은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받는 데까지야 문제가 없겠지만 들어가서 이제 많은 풍요로운 삶이 1년, 2년, 3년 요때까지는 좀 약간 살아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일상이 됐을 때 그거는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이 부분을 안심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축복을 주셨을 때 맨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험에 빠지지 않고 축복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이 모든 풍요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삶이 가능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은혜들과 축복들을 헤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그거를 인정할 때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줬는데 지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해. 뒤에서 다 도와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섭섭하죠. 그리고 이게 교만해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이번에 휴가를 춘천으로 갔어 왔는데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30명 가까이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거기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친구들이 알고서 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알고서 유명한 그 춘천 닭갈비라고 아시나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대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내려왔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그 대접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그들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하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거를 감사를 받아야 되나? 내가 한 건 아닌데 친구가 사준 거잖아요. 내가 친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 정도의 삶,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그래도 친구가 저런 친구가 저렇게 내지. 이렇게 뭔가 묘하게 하여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에도 그냥 준 건데, 근데 불쌍해서 준 것도 있고, 뭐, 이뻐서 준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쯤은 충격적으로 감사로 되지만 한 번, 두 번, 그리고 일상이 됐을 때 우리의 감각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를 찬송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누가 뭘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볼 때마다 중분이 연상되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중분이 연상되는 거. 밥을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 주셨네 이러면서 연상하고, 어떠한 공급하시는 거 있죠. 어떤 직장을 줬든지 어떤 상을 받게 됐다든지 어떤 일상들 이런 거. 사실은 이 날씨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입니까?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엄청나게 더웠죠. 그런데 너무나도 쾌청하고 막 24도 쫙 유지하는데 또 밤에 그냥 바람까지도 아주 그냥 살랑살랑 부는 게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염려해가지고 뭘 이렇게 나중에 줄까? 요만큼 줄까? 이렇게 아껴둔 거 있어요. 뭔가 조건만 딱 맞으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근데 어느 기준선에서 주면은 교만해지고 해로워지고 하나님 더 멀어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 정도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겠죠.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주더라도 감사하고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복되게 또 선하게 또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심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주시더라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면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든지 형식적으로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 덜 됐는지 아직 안 주신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정성을 보시니까, 진정성. 진짜 변했냐? 그냥 받기 위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냐?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들은 대부분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귀찮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실 때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신다면, 이 기도 응답을 주께서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드려야 돼요. 아셨죠? 무슨 헌금 한 번으로 떼우는 거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로다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모든 게 계산이 끝난 것처럼 하는 거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쪽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더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심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어차피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거기에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주긴 줘야 되겠는데 주는 순간부터 하나님 멀어지고 교만해져. 그거는 안 주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합니다.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30인데 물질을 80을 갖고 있다든지 권세를
90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인기나 명예를 85를 갖고 있다든지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게 서서히 타락해요. 서서히. 모든 원인을, 잘된 원인을 자기에게서도 찾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과 결부시켜요. 왜냐하면 그것도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기회도 주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곧 한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에도 너희들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물질이 풍요해졌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이렇게 됐지. 뭐 그렇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는 거지. 그게 원래부터 너한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 기회도 주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로는 안 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아요. 이 교만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렵고 복이 썩기 시작합니다. 복이 그냥 생선 썩는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야 되는데 복이 교만해지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뭐 신앙이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주신 거 귀한 것들인데 그걸 왜 줬겠습니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왜 그걸 맡겼고 왜 줬겠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20%는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 이상은 그걸 갖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우고 이런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축복의 통로들이 되라고 그렇게 맡기신 건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이 축복관이 기복적인 어떤 세속적인 것이 굉장히 너무나 핵심으로 와 있는 것도 잘못이고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이게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게 이게 바꿔버리면 이건 아주 기복적인 대로 가요. 아주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 세상적인 걸 뭐 이렇게 맡겼을 때 그것도 축복이긴 한데 그거를 맡겼을 때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게 사명이라는 거. 축복은 사명이라는 거. 여기까지 인식이 없으면 그 축복은 썩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치장과 자기 확인과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으로 가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죄성과 뿌리 박혀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뭘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항상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줬을 때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맡겨준 거 뭐 있습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입니다. 잘 쓰셔야 됩니다.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세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고는 싶으신데 주면은 하나님 떠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축복에 파묻혀서 하나님 안 찾을까 봐 하나님 들 필요한 존재가 될까 봐. 이 축복이라는 성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일이 잘 되게 해줬어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을 안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잘됨이 계속 진행된다고요. 광야에 있을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필요해 하나님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보세요. 물이 흔하지요? 곡식들이 씨만 뿌리면 거두죠?
철도 나고 동도 나지요? 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면은 풍성한 삶이 계속 유지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할 일이 적어 보이죠. 하나님이 덜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한 매달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물질적인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 너희들한테 내가 주고 싶고 이걸 너한테 줬다. 그래서 이 풍성한 가운데 나를 잘 섬기고 나랑 같이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도 복이 되고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생각이 짧은 이제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썩게 되는 것이죠. 축복이 더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준 것보다도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감사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어느 순간부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는 그냥 이빠른 말이 돼버렸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거 갖고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는 돈 때문에 썩지만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대형 교회는 무지무지 위험한 거예요. 헌금이 남아가지고 막 하는 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부족하면서 막 하나님 주십시오 않을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온 민족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 성장학자들이 낸 통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막 우리나라 60년대 막 50년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세상적인 축복들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똑같아요. 이제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20,000 전까지는 하나님 매달리고 감사하고 순수하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00 넘어가면서부터 꺾인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한국도 여기에 걸려든 거죠. 지금 한국도. 그게 우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 잘 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수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가 늘 말하잖아요. 15평 아파트에 있을 때는 15분만 기도해도 되는데 평수가 올라갈수록 기도 많이 해야만 현상 유지됩니다. 영적으로. 30평 아파트는 30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40평 아파트는 40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파트 줄이고 기도 적게 할까 이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잘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도 있잖아요. 이거를 수시로 틈만 있으면 말해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죠. 어떤 경우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를 엄청 체험하게 만드시죠. 그냥 이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요. 체질을 되도록 해요. 그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요. 어떤 상황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광야를 통과한 이유이고 광야
훈련의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뭔가 들어쓰심과 우리 사용하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뭘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거 그림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덜컥 준비도 안 되는데 줬다가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해요. 축복에 파묻혀가지고 질식해서 죽습니다. 축복에는 이런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자,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고 뭘 훈련하셨는지 16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우리 유라소망교회가 이 말씀을 단체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또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다시 추스려야 됩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외우시면 좋겠어요. 광야를 왜 통과하게 했는지, 광야에서 뭘 훈련하려고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훈련도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죠? 예. 그때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닥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엄청난 고생입니다. 힘듦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느 분은 고생만, 죽도록 고생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이거는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소 이탈하는 것처럼 선수촌 이탈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자격을 구비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대열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광야 훈련이에요. 그때 거기서 반드시 배울 게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명코치와 같기 때문에 적절한 맞춤 시기에 훈련을 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안 된 부분이에요. 낮추시는 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이 겸손의 하나님 은혜로 알거든요. 이 부분 하는데 세월 굉장히 걸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만히 보세요.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고집 그만 부리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 그만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축복도, 어떤 지위도, 어떤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더라도 축복으로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대부분의 훈련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낮춰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자아가 강한지, 이거 내려놓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너희를 시험하사 그랬죠? 너희를 시험하사. 이 테스트인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이건 이제 겸손하고 연결된 건데요.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런 테스트.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혹이 있고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테스트처럼 믿음을 달아보고 마음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과 보상을 준비해 놓고서 이 테스트를 치게 해서 통과하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테스트 자체를 치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불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셔서 각자의 나름에 맞게끔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는 축복입니다. 이거 잘 통과하시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외무고시라든지 사법고시라든지 테스트지 않습니까? 그거 칠 수 있는 자체가 복이죠. 그 기회가 왔다라는 거, 그런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 그건 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 준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의 한계를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테스트를 치르고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것들,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테스트라는 성격은 이런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또 일상을 보면서 수행평가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으로다만 이렇게 그 필기고사는 거의 안 치세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옛날서부터 그 입시제도가 이게 그 테스트 제도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다 수행평가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기도로, 인내로, 겸손으로 통과하는지, 아니면은 또 거기서 또 뭐 자아가 드러나고 막 그래 시험을 망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하는지, 그게 이제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통과하게끔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희를 낮추시는 것 첫째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온 훈련의 이유고 또 훈련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어려운 거지만 통과만 한다면 엄청난 것들이 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마음은 뭡니까? 마침내.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마침내라는 말. 마침내의 복.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고생시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너를 낮추고 테스트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를 괜히 괴롭히거나 고생시키거나 그냥 혼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복을 예비해 놓고서 마침내 이 복을 너에게 주고자 함이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종의 훈련이면서 테스트입니다. A+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이 통과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겸손하고요. 어떠한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자리에서도 겸손을 유지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안 통과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 광야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직방으로 그냥 이렇게 간 사람들은 펀펀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용받게 되지 않아요. 처음엔 복이었는데 다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치르다가 그냥 망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낮추시고 훈련하셔가지고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또 우리에게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힘에 겨운 그런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시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괜한 고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람 만들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고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체를 존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없는 너무나도 교만 덩어리입니다. 틈만 나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뭐 잘하면 자기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잘하고 뭐 하는 게 늘었어 주시고 뭐 영광스러운 자리도 앉게 하시고 어떤 기회도 주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배울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괜한 고생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빨리 겸손해지는 게 빨리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낮추시고 준비하셔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되어지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게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요긴하고 중요하고 그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그 자체가 힘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진 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흉기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쓰는 자에 따라서 굉장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단체도 훈련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맨 먼저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대우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져 가고 있고 낮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멀어지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며 매달리며 그 영광을 구하고 감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거 낮추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가장 이뻐하십니다. 우리도 어느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 가장 좋아합니다. 누굴 가장 싫어합니까?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유를 말씀한 다음에 경고로 끝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방인들 망하는 거 봤지? 그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19절, 20절에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엄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종족도 없이 사라진 민족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까? 우리는 다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준 것 갖고서 그 축복에 파묻혀가지고 축복만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찾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매달림이 있을 때 이 축복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삶은 뭡니까? 최고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삶 아닙니까? 그게 더 본질입니다. 그게 더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축복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육체적인 것도 주겠다고. 이 육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겸손한 삶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임을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한 데까지 높이시든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기시든지 아니면 때때로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최고의 복으로 간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이 축복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